바라는 대로 죄인 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33편까지 읽었습니다. 시편은 150편 가운데에 절반 가운데가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다윗은 육신을 가졌기에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이었고요. 그 이후에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살 때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훈련해서 만드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이자 왕인 사울로부터 계속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고요. 그가 왕이 되어서 범죄하고 간음하며 살인하며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채찍이 다윗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못을 박았지만 못을 빼어도 그 뺀 자리는 남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합니다. 범죄한 이후에 다윗은 회개하지만 이 범죄의 대가는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내쫓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가 막히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살리는 것이 바로 치료하고 뚫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아들에게 쫓겨나고 왕위를 잃은 그런 때 하나님 앞에 그의 심정을 토로하며 부르짖는 비탄의 시이며 탄식의 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 그렇다고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도다. 사탄은 늘 죄를 몰고 다닙니다. 틈만 타면 들어가게 하고요, 범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놈이 바로 사탄입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27편 1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빛됨을 다윗을 알았습니다. 구원자임도 알았고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한 다윗입니다. 그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생명을 있게 하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생명적인 삶을 살아게 하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쫓기는 신세, 피해 다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중에서 한 가지 꼭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내가 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늘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벗어나는 삶은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삶입니다. 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성전에 나가서 주께 아뢰며 부르짖으며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 그것, 하나님, 내 한 가지 소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의 전보다 더 좋고 세상 일들이 주의 일보다 더 좋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주의 말씀보다 더 좋다면 그것은 뭔가 병들어가고 있는 징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하루를 위해서 6일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주일 하루 살기 위해서 6일 동안 준비하는 삶이 아니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 위해서 6일을 위해서 하루 쉬지만 우리는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6일을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주일마다 은혜 받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 일도 없고요. 핑계댈 일도 없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삽니다. 무엇 때문에? 다음 주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준비하면서.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삶의 가치관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땅에 매여 있느냐, 하나님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7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들으시옵소서. 주님이 기가 막힌 사정을, 상황을 아시지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10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부모 형제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내 자식이 나를 배반하고 왕위를 찬탈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떠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에다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므로 잠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욥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속 지나고 파트너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성령에 감동된 엘리후를 보내서 그를 권면한 후에 그 다음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시며 욥을 욕되게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욥을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성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육신적으로도 극절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서야 영적인 은혜를 베푸시고서야 육신적인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세계의 거부였지만 그는 11조는 열심히 하고 학교 세우고 또 뭐 교회 세우는 것도 많이 했지만 그는 이웃을 돕는데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0대에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하루는 거니는데 어떤 한 그 자매가 입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자기가 감동을 내서 치료비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나서 몸이 거뜬해지고 치료되고 많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록펠러는 계속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온 재산을 이렇게 드리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99세까지 살려줍니다. 부통령까지 하게 하십니다. 재물 얻지요, 명예 얻지요, 권력까지 얻게 하셔서 50대에 죽을 병 들어서 죽게 된 사람을 100수 가까이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28편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지성소는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다윗은 지금 지성소를 향해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9절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복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다윗의 시 29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는 것은 깨끗한 찌꺼기와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주 앞에 와서 예배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예배,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11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평강의 복. 그러면서 다윗이 위로를 얻게 됩니다.
30편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셔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기도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잠깐 동안 노여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혹시 울음이 깃들어 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노염이 있지만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은 일평생입니다. 영원토록입니다. 혹시 저녁에 울음이 깃들고 슬퍼할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시 노엽게 할지라도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주신 그분이 더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은 계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주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모든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 변해서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오고 나를 하나님이 자유롭게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베푸시리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는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그를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 어린 그러한 고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1편 3절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기대를 두는 다윗의 그 믿음을 보세요.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만 그러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고
그러한 고난의 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르짖는 겁니다. SOS를 쳐야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마음에 거짓이, 간사함이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편 9절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러니 걱정할 거 없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명령하시면 견고히 서게 됩니다. 욥을 보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여러분, 훈련 기간은 내 상태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잠깐이면 해결해 주시고 잠깐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인정하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잠깐입니다. 그것을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하고 그때까지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을 잘 이겨내는 그러한 인내심이 좀 부족해서 그러죠. 잘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많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북녘 땅에 태어나지 않고 남쪽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북쪽에 태어나서 보세요. 주님도 모르고 비참한 속에 남쪽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 주의 일을 수종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한 우리가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오늘도 그 신앙,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승리의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시 통회하며 자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은 것 같이 이 시간 부르짖으며 하루를 출발하렵니다. 도우소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